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은 이스라엘에게 80년간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곧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을 통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에훗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죠. 이스라엘은 그 에훗 때문에 장작 80년간의 이 평안을 누렸는데요. 자, 이 에훗이 예표하던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가져다 주신 그 평안,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에훗이 가져다 준 것은 이제 80년간의 평안이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평안은요, 더 견고하고 더 영구한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렇죠?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 일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은 받은 자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심지어 에훗이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준 것과도 같지 않은 나의 평안이라 불리는 그 예수님의 평안, 그것을 나는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이고 강력한 그러한 현실이라서 나에게 작용하고 있어서 내 삶에 이런저런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나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잠시 영향을 줄 뿐 곧 다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평안 때문에 진실로 내 마음에 평안을 회복하고 안정감을 갖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있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실지 않은 평안이거든요. 세상의 것과 다른 평안이거든요. 분명 우리 삶에는 이 평안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들과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아들이 팔이 부러진 것, 이런 문제 생깁니다. 또 오늘 뭐 검사를 했는데 또 눈이 또 막 엄청 시력이 또 떨어진 거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이게 막 뭐가 생겨요. 가장 좋아야 될 그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좋다가도 또 무슨 인대 생기고 친구 관계도 좋다가도 뭐 안 좋고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이 평안을 흔들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과 잘못과 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타인의 잘못이나 죄 혹은 연약함 때문에 가져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이 평안이 흔들리는 그런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이 평안이란 마치 죽음 이후에나 갖는 어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죠.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신자도 삶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평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 미래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하는 그 평안이, 자신이 원하는 그 평안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럼 예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자기 뭐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먼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 미래 그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 영원한 평안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신자에게 주시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준다고 하는 그 평안은 다만 미래에 완성될 평안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재적인 평안을 소유해야만 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만이요. 그런 사람들만이 미래적인 평안을 확실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구원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다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는 그 현실을 누리고 있는 자가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영생을 영위해야지만 그 영생의 완성인 그 하나님 나라도 나중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평안, 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 평안, 이것을 갖고 있고 누려야 되고 그걸 소유한 자만이 여러분들 미래적으로도 완성된 걸 갖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이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주신 이 평안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사 시대 때나 이 정말 안 좋은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큰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시대나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그 평안이 뭔지 또 이 평안을 깨뜨릴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사사인 삼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요? 평화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는데 평화, 평안, 평안,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 평안을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조건을 갖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그 잘못된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죠. 아니면 나 자신을 의심합니다. 나의 믿음을 의심하죠. 이 두 가지 양극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우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나한테 진짜 평화를 주신 게 맞나?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나 자신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그런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다른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은요, 환경과 관련된 평안, 조건과 관련된 그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바로 신뢰할 만한 그 대상 때문에 얻게 되는 관계적인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갖는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평안도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이 경험한 어떤 것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평안은요, 그 종말의 평안을, 궁극적인 평안을 이 온 세계에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전쟁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놀랍게도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 많은 세상에 방해나 현실이 있어도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단 한 절의 이 기록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용이 너무 짧아서 이 사사를 소사사라 부르는 겁니다.
역할이 작아서가 아니라 내용이 없어서 솟아서예요. 이 삼갈이 활동한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30절이 말하는 대로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의 그 에웃으로 통하여서 에웃 사사를 통하여서 이제 굴복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얻게 된 그 80년의 평안, 이 시대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4장 1절에 에웃이 죽기 전까지 이렇게 있었던 그 80년 아마 그 말년 어느 쯤이겠죠. 이 에웃과 함께 활동한 사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에웃의 영향력 아래서 이 80년간 이스라엘이 누리던 그 평안, 그것이요 사실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 80년의 평화가 깨질 수 있는 어떤 이런 현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갈로 말미암아 이 평안이 계속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간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누리고 있는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그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블레셋이 뭔가 이렇게 역할과 활동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웃이 만들어낸 또 하나님이 그 에웃을 통해서 주신 평화의 시대라고 평안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일단 문제가 없는 상태나 그런 조건으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그 가나안 민족도 여전히 있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에웃과 삼갈이라는 사사, 하나님 세우신 구원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의 그 기술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과 같은 현실이 여전히 있어도 뭡니까? 그 전쟁이 두렵지 않은 상태. 그게 평안이라고요. 곧 평화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갖는 평안.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가시적인 전쟁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상황이 편해지는 것으로 갖는 평안, 그것은요, 그 평안은 실체가 불확실합니다. 내가 진짜 참된 평안을 갖고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환경이 평안하니까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의 모조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현실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 아무 문제 없는 그 현실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이 그대로 있지만 악과 고통이 가득한 그 현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의 평안을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토록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근데 전제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 현실에는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두려울 만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제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건 나의 평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그 현실을 보고 대면하면 그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고요. 변치 않는 것이고 그 모든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는 조건이 좋아져서 갖게 되는 그것을 평안으로 느끼는 것을 그렇게 안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참된 평안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러니까 심지어 좋은 조건에서도 그 조건 때문에 갖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 자체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평안을 그냥 바로 아무 문제와 아픔과 이것이 없는 천국에서 바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과 고통이 난무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그런 나의 삶의 터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너에게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게끔 이렇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세상에서는 신자라도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서 나의 무엇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자는 이러한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 현실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전쟁 같은 그 현실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도 신자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온갖 힘들고 온갖 어려운 일들,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잠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평안을 흔드는 이 전쟁과 같은 현실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3갈 이야기가 그 대답을 주는 거예요. 다시 이 사사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 에웃의 영향력 아래서 누리고 있었던 이 80년간의 평안, 그 평안이 블레셋 사람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처음 이 이스라엘 역사에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고심하게 만든 원수 나라잖아요. 그렇죠? 원수 같은 적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삼손이 나온 그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이 아예 그 블레셋을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에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이제 다윗이 골리앗 장군,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승기를 겨우 이제 잡게 되는, 참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불편하고 성가신 그런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2장에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자세한 그들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쯤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어디로부터 들어오면 그 모압 땅, 암몬 땅 지나서 이스라엘의 동쪽에서부터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 요즘에 막 전쟁하고 하니까 좀 보게 되잖아요.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편 그 시점에 이 블레셋 이 해양 민족이요, 바다를 통해서 이 서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많은 학자들이 블레셋은 크레타라는 그 섬에서 머물고 있던 그런 민족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살 터전을 찾아서 먼저는 이집트로 향했다고 해요. 근데 이집트의 그 군사력이 그때 이집트가 강력했으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옆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 해안 쪽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5개의 주요 도시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자예요. 여러분 가자 지구 알죠?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막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 거기가 이런 블레셋이 고대 시대 동안 이렇게 거주했던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제압하고 그 지역이 그래도 평야 지역인데 거기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철을 재련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가나안 땅에 가져왔던 자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민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철병기와 철기 이 모든 문화들이 다 이들의 영향 아래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철병거를 그 해안이나 평야에서 너무나 이렇게 무기로서의 그 강력한 그 역할을 하는 그 철병거도 이렇게 개발한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블레셋의 이런 존재와 또 이들의 움직임은 에훗이 모압 왕을 굴복시켜서 얻은 그 평화를 위협하기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사 에훗 시대 때 가졌던 이 평온함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그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정찰 임무로 아니면 게릴라 작전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들이 마주한 자가 누구예요? 삼갈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농부, 소모는 소를 몰면서 밭을 갈구는 농부 삼갈이었단 말이에요. 그 삼갈에 의하여서 6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탐을 한다는 것은 가장 최정예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들이 이제 이 삼갈에 의해서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섣불리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이루었던 그 평화가 계속 80년까지 에훗이 죽기까지 전까지 유지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유지한 이 삼갈의 존재와 활약에 대해서 아주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어요. 진짜 그냥 딸랑 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죠. 곧 그가 아주 보잘것없는 출신 배경을 가진 자라는 것과 또 그가 사용한 무기도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 그는 아낫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낫은요.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전쟁의 여신 아나트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먼저 이름에서부터 뭔가 이게 낌새가 좋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 삼갈이라는 이 이름도 일반적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보통 히브리인들은 이 자음이 3개 가진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삼갈은 4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삼갈을 개종한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부모가 이방 우상 숭배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로 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이 삼갈은 에훗이 그러했듯이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사용한 무기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무기는 전문 병사의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철병거도 없고요. 에훗의 단검처럼 특수하게 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고 끝이 뾰족한 막대기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쟁기를 끄는 소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 콕콕 찔러가지고 자극줘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몰인 막대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600명을 그것도 엄청난 전사들을 그렇게 죽여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삼갈이 삼손처럼 당나귀 뼈 하나로 막 그 블레셋 1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600명을 한 번에 죽인 건지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죽인 건지 아니 혼자서 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 이렇게 동원해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런 전략과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알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전혀 구원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뭐 능력이나 뭐 무기를 가진 것도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한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요, 삼갈이 자기 능력과 지혜로 구원했다는 말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사기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가냐? 뭐 이렇게 책망하실 때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했다.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한 그 일은요, 삼갈, 이 10장에 이르기까지 삼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갈이 구원했지만 그 삼갈이 한 게 아니죠. 그 무기나 출신 배경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를 들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평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허락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삼갈이라는 이 사람, 출신 배경도 불분명하고 뭔가 악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전쟁과는 실제적인 상관도 없는 그 도구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전쟁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된 평안이 결국 환경이 좋냐 나쁘냐, 내가 뭘 어떻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냐 아니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시니까 삼갈을 통하여서 이 보잘것없는 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평안,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오늘날 시대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삼갈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그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와 평안을 누리고 그거를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함께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준 좋은 조건? 내가 주는 어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과 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니라 심지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몰아치는 전쟁 같은 현실이 있어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그런 연약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다, 그 평안이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조건, 나의 가진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이고 달라질 수 없는 평안이고 그래서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내가 삼갈 출신이고 삼갈과 같은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도 그래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이 말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예수님과 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으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그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요.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아무거나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뭘 구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과 관계를 누린 거,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도 이 말씀과 기도는요,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모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하면서 들이대는 그 블레셋의 철병과 같은 그것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그 뭐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뭐 소모는 막대기에 다르지 않는 것이죠. 응?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넌 이걸 가져야 돼. 넌 이걸 해결봐야 돼. 그래야 평안해. 그래야지 행복해. 그깟 말씀과 기도로 뭘 하려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소모는 막대기와 다름없어 보이는 이 말씀과 기도를 버립니다. 응? 그리고 어떻게든 세상을 대적할 만한 강력한 그 무기를 내 나름대로 장착해 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요. 이 참된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걸 가져야 돼, 이걸 성취해야 돼, 얻어야 돼 하면서 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서 쫓기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신자라고 하면서도요. 아니면 아예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러면서 평안을 누리는 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응?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나중에 결국 삼갈이 이긴 이 승리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다시 그들을 이렇게 거기에서 꺼내기 전까지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사 삼갈의 그 활약과 그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께 평안을 허락받은 자가 그 현실에서, 전쟁이 있는 현실에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고 작은 것을 갖고 있고 그 세상한테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안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삼갈이 또 에훗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던 그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복된 그 평안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왜 웃지를 않습니까? 웃어야 합니다, 잘. 응? 여러분들 삶에 이 평안을 깨뜨릴 것 같은 그 현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 예수님 주신 평안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있으면 진짜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만 달라지면, 이것만 사라지면, 이렇게 환경이 만드는 평안, 어떤 나의 조건에 의한 그 평안, 그게 진짜 나한테 평안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돈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만 없으면? 여러분들,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입니다. 에훗과 삼갈이 가져다 준 일시적인 그 평안이 아니라 영구하고 불변하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평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불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뺏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에훗도 죽었고 삼갈도 죽었고요. 결국 그 평안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나지 않아요. 죽지 않으셔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도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고 우리의 확실한 영원한 구원자이고 평안을 주시는, 그리고 완성된 그 평화를 결국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져다 주실 그런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분도 역시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정말 끔찍한 그 어려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 자신의 평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평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그 평안이 그분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무엇도 그분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 세상보다 크신 분 안에 있는 그분과 관계 속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현지적으로 누릴 수 있고요. 그렇게 누리다가 그것에 완성된 그 평안을 얻게 될 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자기의 신자됨의 복됨을 여러분 아실 뿐만 아니라 정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흔드는 그 세상의 위협들이요, 대부분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고 사탄이 형성해 놓은 그런 거짓입니다. 그 거짓을 이기고 그 거짓을 이렇게 파하는 그런 길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그 무기인 거죠. 진짜 보잘것없는 그 무기가 여러분들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격파하고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지 이러한 그분에 대한 것들을 더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자기 안에 누리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소원과 간절함은요, 단순히 이 세상의 조건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진짜 그것을 나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구할 때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그것을 구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전쟁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냐? 평안할 수 있냐?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 그때 여러분들이 뭘 전해야겠습니까? 그 우리의 참된 평안의 근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통로로, 복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안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자기가 받았음을 알고 진짜 그것을 영위하고 누리는 그런 자들 되기를, 정말 말씀과 기도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무기지만 그 강력한 무기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의 삶을 살고 누리시고 또 증언하시는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